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왜 들어가겠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겠죠.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이건 너의 발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를 잘 살피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매한 자들, 제물을 드리되 경거망동한 모습으로 드리거나 준비되지 못한 그런 미흡한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란 누구예요? 좋은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요.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냥 정보를 취득하고 어떤 새로운 사실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릎팍을 치고 아하 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그런 깨달음들이 우리 인생에 있더라는 거예요. 후회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죠. 결정적인 선택에 앞서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도 있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깊게 또 은혜 가운데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의 행보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내가 이미 뭐 다 안다, 나는 이미 다 경험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특별히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뒤에 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나오지만 특별히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하게 말을 내지 마라. 세 번째, 많은 말을 하지 마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급하게 말하지 말고 너무나도 많은 말들을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너무 급하게 또 거칠게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약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언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지가 손상이 되고 신뢰에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를 않는다면, 자, 근데 왜 지키질 않았을까요? 서원했을 당시에 그 마음이 변질될 수도 있고요. 서원했을 당시의 형편과 상황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고 서원했다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종교인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뭔가를 서원하고 잘난 척하고 자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들을 사람들 앞에 부각을 시키고, 하지만 정작 결과적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리석은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큰 액수의 재물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행위를 하겠다고 뭐 혼장담을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사람들 앞에서는 점수를 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 서원한 것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혼을 내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마치 세상에 무슨 빚쟁이처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겠죠.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이 7절 말씀은 뭐냐 하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전에서,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섣부른 서약이나 많은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말들을 하거나 뭐 큰 벅찬 기대를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떠벌리듯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8절과 9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해 아래에서 학대를 받는 일들, 고난을 당하는 일들, 불의한 일들, 그것을 왜 뜯어고치지를 못할까요? 그것이 왜 좀 개선되지를 못할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어떤 생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마련이에요. 욕심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약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 여기에는 또 부정적인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권력의 어떤 메커니즘이죠. 농민들은 관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관료는 또 귀족에게 뭔가를 또 상납을 하죠. 그 귀족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대단히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공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공선 자체도 기준이 어떻게 맞춰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부당하거나 굉장히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시죠. 하나님의 선은 가장 정말 아름다우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심지어는 세상의 왕조차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것을 왕이 깨달아야죠. 알아야죠. 자기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서두에서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한계 깨달아야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그 힘, 그것을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가 알아야죠. 그렇게 할 때 정말 나에게 주신 모든 산업의 분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 재능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안이 열리고 우리 지각이 더욱더 팽창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과 진리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축적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과 행실에도 또 주의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렇게 복되는 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가 경청하는,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모든 정말 일상의 모든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닫고 영적인 교훈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많은 모순과 부조리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가장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오늘도 삼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